오늘은 커뮤니케이션 2강입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자, 이 말이 뭔가? 지난 시간에는 개론적으로 했고 오늘 2강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이거 소통이죠. 자, 여기에는 헬라어로는 조금 다른 말이 많이 있지만 코이노니아입니다. 네. 헬라어로 커뮤니케이션을 저는 그렇게 좀 고집합니다. 코이노니아. 우리 보통 코이노니아 그러지. 여기에 성경 고린도 후서 마지막 절이죠. 13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교통이라는 말이 소통을 말해요. 서로 주고받고 대화하는 소통. 여기에 단어가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소통 잘하게 역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사도행 2장 보면 성령 충만하니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귄다.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나옵니다. 특별히 예배가 뭐냐? 코이노니아, 펠로십 코이노니아. 자,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왜 보내주셨느냐? 보내주셨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줄 거 약속하셨죠. 어떻게? 처음부터 범죄한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왜? 아담의 후손은 안 된다 말이거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지각과 어떤 의지도 없고 안 되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 주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초림, 탄생,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 증명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이 마태복음을 보면 주제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자,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복음, 마태의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마가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전체 계속 수십 번 수백 번 약속하신 약속이 이제 그대로 성취됐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약속이 성취된 성경이고 구약 성경은 약속이고 언약 자체고 신약 성경은 복음으로 성취된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1장 1절에는 뭐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주제입니다. 주제.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1장 1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뭔가 성취했다면 이루어졌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지금 기록할 때 누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 구약 성경의 이 엄청난 이 메시지, 이게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자,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좀 제가 헬라어를 써야 저는 말이 잘 됩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말씀으로 썼다. 왜? 말씀으로 성취돼 버려. 사실적으로 성취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우리에게 보여주심,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경 잘 보세요.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요한이 기록한 말씀은 또 요한 1서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도 참고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만큼 요한은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자,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우리 교회 지난주일 메시지죠. 예수 그리스도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이 계시라는 말은 오픈, 뚜껑을 열어서 보여줬다. 어떤 그릇이 있는데 안에 물이 담긴지 콜라가 담긴지 모릅니다. 뚜껑을 열어서 보면 알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다 미스테리아, 비밀입니다. 비밀. 우리에게만 보여줬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가 모를 때는 비밀, 미스테리아, 우리가 알았으니 계시, 복음 깨닫게 됐죠. 저는요 이 말씀 계시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의 성경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성경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이 말씀, 예수님께 말씀 받아서 기록한 성경이다 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 봅시다. 베드로 보면은 베드로가 정강계십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 못 박으라고 유대인들이 데모했습니다. 시위했습니다.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같은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안전명이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베드로는 안전명이 일어난 거고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 이 말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안전명이 일어나 본들 예수 믿으면 지옥 가고 안전명이 일어난 건 무슨 큰 역사입니까? 더 큰 역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전환점 그들의 제자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고 성경 깨닫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기도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생명 걸고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면 다 잡혀가 죽는데, 자, 바울의 증거입니다. 뭐 많은 말씀이 있지만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17장에도 나옵니다만 특별히 18장 5절에 예수님을 핍박 박해하던 자 아닙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오늘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전하니, 요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 강한 빛으로 나타나셔서 완전히 강한 빛으로 이 바울을 KO시키고, KO시키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케이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KO가 되어야 오케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안 돼요. 나는 완전히 박살나버려야 돼. 완전히 망해본 일이 없는 사람은요, 교만해서 안 돼요. 조금 역설이 남아. 진짜 겸손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완전히 켜. 아이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힘없고 예수밖에 없네 답이 나오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호호식하고 좋은 가문에 살고 돈 흥청망청 쓰고 누가 전도 현장으로 갑니까? 새벽 기도도 안 되는데. 안 됩니다. 정말로 어려운 역경 속에서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닫고는 강한 빛으로 바울이 KO가 돼가지고 주님이 그때 오케이 하면서 내 이름을, 그러십니다, 내 이름을 예루살렘과 이방인들에게 전할 택한 그릇이라. 멋지잖아요. 전도자는 내가 할 게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바울을 그렇게 제자 삼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전가섰습니다.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우리 주님이 성부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랬고,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전가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단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거기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뭐요?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어떻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십니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모르는데 예수님 보고 하나님 아는 겁니다. 예수님 보았으면 하나님 본 거요. 어째야 아버지를 보이라냐? 빌립이 원래 의심이 많고 빌립 사도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니까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요한복음, 요한이 기록한 말씀은 전부 영성입니다. 영성. 이 요한복음 20절에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야, 참, 이 그림을 그리기가 좀 어렵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나도 있고, 요걸 좀 더불어라는 말을 좀 써. 더불어. 우리 아이들 노래, 옛날 노래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배운 겁니다.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언제나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참, 저는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430장 전도자에게는 이 주제가가 돼야 됩니다. 노래가 좀 힘이 없고 신바람 장단이, 그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전도자는 첫걸음부터 즐거운 일입니다. 내가 오늘 전도로 나가는 그 기분,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이 어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약속하셨고, 그렇다면 그 말씀이 성취됐다면 오늘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 관한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경 어디 있느냐? 이사야 9장 6절에 김여자라 음여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한 아기. 그리고 로마서 9장 15절입니까? 예. 찬양받으실 하나님, 그거는 찬양. 디도서 2장 13절에는 그분은 크신 하나님.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요. 성경에 분명히 계십니다. 이 성경에 분명히인데,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 이름은 좋다.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 여호와를 증언하고 또 맞는 말인데, 이 복음 성취된 이 복음을 모르니 여호와 증인, 제가 볼 때는 여호와 증인 배우의 프리메이션이에요. 프리메이션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만드는 이단들, 여호와 증인들, 몰몬교, 이게 배우의 전부, 제가 볼 때는 프리메이션의 전략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런 단단한 이단들을 만들어놨어. 이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그렇죠. 여호와 증인과 몰몬교는 제가 볼 때는 프리메이션이 밀어줘가지고 이 사람들의 배우의 엄청난 자본과 정치 배경과 그런 거로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고 탄탄하게 지금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우리가 조직과 다른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안 막아주면 못 막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다, 요거 말을 하고 사명을, 우리 신자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아니다. 여러분들, 우리 육신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머니, 안상홍도 하나님 어머니 찾고 야단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 외삼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고모도 있고, 그런 촌수로 말하는 육신적인 혈통의 촌수로 말하는, 아버지라고 할 때는 이제 조직신학으로 들어가는데 교리인데, 근본을 말한다. 근본.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아버지 정자 씨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가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창조주, 창조하신 아버지, 물론 예수님도 창조하셨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주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여호와라는 말이 이 여호와라는 말이 스스로 계신다. 스스로 계신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존재하게 하는 배후에 또 근본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 원리가 개념으로 나타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자, 다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뭐요? 그리스도십니다. 이 헬라어를 좀 씁시다. 신학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절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만날 수 있는 지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모르고 감각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강아지가 예수님 영접할 필요를 알겠습니까? 범죄 타락이 있는 건 완전 타락이기 때문에, 칼빈이 말한 대로 100% 완전 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도 가르치지 않으면 모릅니다. 찾으려고 생각지도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불행하다는 그 자체를 모르니까. 이거를 선지자라 그래요. 참 선지자.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요한 10장 6절,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새롭고 상기를 열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옵니다. 지금 신종플루는 제가 볼 때는요, 뭐 많은 원인을 말하는데 아닙니다. 죄악, 죄 때문에. 시진핑이가 우한에 있는, 중국 우한에 있는 교회를 43개를 완전히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눈물로 막 보고만 있지 그게 대항도 못하고, 그게 공산당이라니까. 나는 그 유튜브를 직접 봤어요. 뭐, 아이고 정탑이 막 불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우한에다가 왜 이게 무슨 질병을 줬을까요? 먼저 참 우한이 많습니다.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우한질고. 중국 우한에 있는 사람 백성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중국의 시진핑이가 기독교를 박해는 이유는 공산당에서는 제일 끝까지 뿌리 박혀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제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현 정부도 이념가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보고 못 깨달으면요, 교회를 제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주의 이념이 들어가 버리면요, 제일 적이 교회입니다.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걸 자꾸 강조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리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 다 이뤘다. 로마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는 완전히 해방받았잖아요. 자, 이놈의 사탄이요, 이 대가리 들고 이게 지금도 설칩니다. 지금도 마귀의 일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내가 뭐를 전도를 잘해서 뭐를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근본적인 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죠. 이 임마라는 말은 함께, 누누, 우리, 엘, 하나님. 단어 하나가 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어제 지난주일 메시지 나왔죠. 유 목사님 메시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성경이 있습니다. 임마
그거는 니엘입니다. 니가 들어가면 1인칭 단수고 누는 1인칭 복수. 엘 똑같습니다. 자음은 똑같는데 읽는 방법에 따라서 요더가 들어가면 바우가 들어가면 우리고 요더가 들어가니까 우리요. 함께 하는데 나와 1인칭 단수. 하나님이 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임마니엘, 임마누엘.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런 점으로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단어도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리고 이분은 아도나이, 나의 주, 쿠리오스. 자, 여러분들 이 땅 위에 내가 한문 전공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러면 딱 맞아 그래요. 이 땅의 최고의 역사가 뭐냐? 이 땅의 최고의 역사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요. 이게 우리 흑토자예요, 흑토자. 자, 그러면 내가 또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한문학자에게. 위에 하늘이다. 하나님과 인간관계, 이 땅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오직 길 하나밖에 없다. 이거 임금왕자요. 잘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난다. 자, 이게 임금왕자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습니다. 이게 주인 주체. 임금보다 더 높아. 쿠리오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리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뭐요? 주인으로 계실 때 역사를 합니다. 이것도 제가 그냥 말하면 안 되죠. 성경의 갈라디아 2장 20절. 성경 말씀에 다 답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내 자신은 죽어버리고 내 속아 누가요?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살고 계시면은 돈이 없습니까? 내 겁니까? 내 몸도, 이 강은중 목사요. 내 몸도 그리스도 것인데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고 내 몸이 아프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 아닙니까? 나는 갈등생입니까? 성공 못 했습니까? 뭐가 안 됩니까? 주님이 안 되는 거지. 내가 안 되는 것만큼 누구 손이요? 주님 손이요. 주님 바꿔버린대. 그리고 나는 한 번 죽었는데 죽은 줄 아는데 또 내가 살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31절에 보면은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뭡니까? 24시 죽노라. 그러면 하나님의 25시에 영원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의 말씀만큼 장한 게 없어요. 나는 죽어버리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한다. 그 뭐 더 말할 게 없지요. 말할 게 없지요. 나의 주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다시 조금 참고로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남?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요한 1서 1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요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 우리의 사귐이 있고 요게 아까 말씀 코이노니아. 요 코이노니아.
요게 교제,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소통이 있고 교제 있고 사귐이 있고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귀신하고 사귀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신다. 성경 어디 있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왜 제사 못 지내는 거? 하나님이 질투하나님이 우상숭배 하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 제사하는 것을 아니니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 뭐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왜 우리가 귀신하고 교제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일이라. 그래서 귀신 생기면 안 돼요. 안 그래도 귀신이 역사하려고 눈이 빨갛게 해서 설치는데 우리가 귀신을 섬긴다면 귀신은 할렐루야지 뭐. 오늘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런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아 버리면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을 모르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삭이 납니다. 삭. 탐심이 자꾸 욕구가 생기는, 욕심이 잘못된 거 아니고 탐심이 문제라. 식욕은 죄가 아닌데 탐식이 문제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제일 좋은 시간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보면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하나님 성소를 만들어 가장 중요한 것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언약궤 위에 천사를 연해 황금으로 만든 최고 중요한 그 지성소 들어가서 속죄소 뚜껑에다가 양의 피를 제사장이 손에 속죄일에 이를 연하는 피를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뿌릴 때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거기서 말하리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말씀, 하나님 만나고 말씀.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만나고 말씀 받는 거예요. 그럼 찬송도 중요한데 예배에는 말씀이 있어야 돼. 집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읽고 예배 드려야 돼. 그냥 기도하는 건 예배가 아니고 말씀을 받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수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예배예요. 그냥 기도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하는 겁니다. 왜?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나고 말하리라. 자, 여기 속죄소고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 예수님이 제물로 바치는 골고다 언덕을 상징하는 번제단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예배라고 할 때는 여기서 우리가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이 번제단 여기는 속죄소고 번제단. 번제단이 뭐냐? 불로 태워서 없앤단 말이에요. 완전 제물을 말합니다. 불로 태워서 없앤다는 말이에요. 소각시킨다. 불로 태운다는 번자입니다. 그래서 예배 요소는 뭡니까? 이 번제단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랴. 똑같습니다. 속죄소에서 말씀하신 이 A, B 그대로 번제단에도 목적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막에 관한 강의를
한 40년, 50년 전부터 제가 이쪽으로 너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를 쓰면서 시리즈로 계속 성막에 대해서 연구하는 가운데 복음 깨닫고 거의 완벽하게 성막에 대해서 진리가 나오는데, 성막에 대해서는 속죄소와 번제단을 빼버리면 큰일 납니다. 다 중요한데 다 그리스도를 말하지만은 예배를 말합니다. 성막에는 하나님 만나서 말씀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거기서 만나주고 말하리라. 똑같습니다. 성경 보세요. 예배의 시간에는 누구를 만난다? 귀신을 만나니까 마귀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리파 씨가 아무 때나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막 가능하면은 여러분들 청와대 대통령 만나러 가면서 수리파 신고 안 갈까요? 또 뭐 양복 있으면 가능하면 새로 좋은 옷을 사입어라. 뭐 그것도 좋겠지만은 행편이 못 되면은 있는 옷도 제일 좋은 옷, 깨끗한. 또 어떤 분은 헌금할 때에 우리 집에는 그럽니다. 많은 돈이 이래 있으면은 좋은 돈만 일부러 골라놨다가 다 넣어놓습니다. 새 돈. 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돈은 더 깨끗한 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중심이죠. 하나님 헌돈을 안 받냐? 그 말이 아니고 가치와 똑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릴, 아니면은 옛날에는 그 우리나라 물자가 귀하기 때문에 돈이 꾸겨지고 찢어진 게 많잖아요. 그런 거는 잘 아이론과 달여서 물을 살짝 뿌려갖고 아침에 와사를 달이면서 돈도 같이 달여요. 다 달여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정심이다. 자,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예배에 됐어. 그 이유도 계속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참 자랑할 만한 것이 뭐냐? 가나안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너무 이 귀한 일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되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또 그 계속 나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로마서 봅시다. 신약성경 바울을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로 보면은 너무 중요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자신, 몸이 내 자신이, 내가 몸을 드린다 할 때는 내 인생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폰도 끄고, 예배 시간은 오늘 마치고 나면 누구를 만데 시어머니 오는데 누구 오는데 20년 만에 친구 올 것인데 그런 게 생각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오직 예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 몰입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예배를 잘 몰라서 그래요. 한 번을 예배 드리도 일평생의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예사로 생각하는 거라. 만약의 경우에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신종플루다, 바이러스다, 코로나19다, 암만 그래서도 오는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 모든 응답을 다 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 예수님께 온다. 여러분들 교회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떠서 계신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또 바꾸고 말한다면은 신종플루다 뭐다 해서도요, 그날 예배 드리면 1,000,000원씩 준다. 집에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예수님이 직접 와서 그날 예배 드리면 1,000,000원 예수님 직접 수표를 준다고 예수님이 오신다. 사실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나는 병 걸리도 좋다. 일단 1,000,000원 바꿔보자. 우리가 가치관이 어디 있습니까? 위생을 지켜야 됩니다. 저는요, 예배를 위해서 생명 건다, 그거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럼 새벽 기도는 예사하면 됩니까? 어떻게 보면 매일같이 드리는 새벽 기도는 더 중요하고,
우리 개인 기도는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이 뭐냐? 절정적인 마지막 결론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하나님 사귐,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나이가 소통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과 나와 주고받고 사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연애도 잘해야 신앙생활도 잘한다고 봅니다. 진짜 내가 건전한 방법으로 한 여인을 사랑한다. 하루에 솔직히 전화 몇 번 합니까? 몇 번이 아니라 틈만 있으면 하고 싶지. 귀찮을 정도로 하지.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24시간 뭐만 생각합니까? 먹는 것만 생각합니까? 세상 노는 것만 생각합니까? 돈 버는 것만 생각합니까? 주님이 섭섭합니다. 24시간 우리가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저도 제대로 못합니다. 참 부족한 사람이 그래도 욕심은 있어. 좋은 욕심이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내가 제일 좋은 방법이 뭐야? 틈틈이 그 끈을 안 놓치려고. 운전을 하다가도 한 동작을 하다가 사람만 나오면서 한 동작을 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어떤 데는 소리를 내서 내 혼자 있을 때는 소리 내요. 주님, 너무 편안해요. 저도 모르게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어디로 가든지 제가 항상 이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쿠리오스 아닙니까? 아도나이. 아까 주님 나왔죠.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육신의 소리로 귀를 들리게 아니라 저 마음에 오냐. 그래. 너는 내 제자야.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그래. 주님 할 때요. 그 많은 소설이 그 성경의 은혜로운 말씀이 잘잘잘 풀어나가는 거예요. 주님 할 때는요, 저는요, 그냥 주님이 아니요. 이럴 때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요. 주님과 저와 깊은 내면 세계. 이 내면 세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사귀고 귀신에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명상을 하고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할 때요. 그냥 주님이 아니에요. 영적인 주님과 나와의 소통. 어떤 일이 있어도 저도 고민거리 있고 문제도 있고 뭐 잘 안 되는 있고 아이고 우리 교인들 집에 아이고 저렇단다 입원했단다 아이고 저 집에 부도 났단다 저 집에 돈이 없단다 멋있단다 막 이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성도들 가장마다 문제가 있고 뭐 부부간에 사이가 안 좋고 자식이 어떻게 되고 뭐 교회 안 나오고 낙심하고 막 무슨 낙심이 이름인가 막 전부 낙심. 그럴 때마다 그것만 생각하면 목사가 지리 말라주고 간이 녹아요. 간이 녹아. 그게 목회자입니다.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주님, 한숨이 아닙니다. 주님 하면은 오냐 알았다. 너보다도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너보다도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저는 고백을 합니다. 계셨군요. 하셨군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셨군요. 그 문제 속에 주님이 계셨군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셨군요. 내가 몸이 아플 때 주님이 함께 하셨군요. 저도 몸살합니다. 저도 어떤 데는 기지맥히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인지라 육체가 막 에너지가 고갈될 때가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해야 되지, 강의해야 되지. 오늘도 지금 영상으로 2시간 연속하는데 지금 에너지 고갈 다 돼가네요. 시간 다 됐습니다만 마칠게요. 중요한 거는 주님 제대로 하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소통하게 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 은혜를 생각하면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소통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전도 잘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 소통, 사귐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런 영성의 훈련이 필요한 줄 압니다. 신학교에 온 우리 전도사님들이,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과의 소통, 깊은 기도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집중 예배, 집중 묵상, 집중 호흡 기도, 집중 은혜 받고, 집중 말씀 묵상, 말씀을 연구하고 또 명상,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이 은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내가 이렇게 잘 배워야 나도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잘 배우는 은혜를 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하나님이 내게 교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면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일이시도 오직 그리스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동안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카리스마,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듯이 이런 저주 재앙이 복음 가진 전도자에게는 내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말씀이 붙잡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